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4,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4, 그 6번째 시간. 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역광 보정을 제가 했는데 역광 보정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밝게 잘 나왔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좀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더 묻히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좀 희한한 현상이 다 발생을 하네. 예, 오늘도 베델 에덴 기도처 중급 말씀 시즌 4 그 6번째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어서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얼굴이 오늘 좀 어둡게 나오죠. 요게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밝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역광 보정 기능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밝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이상하게 이걸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낫죠. 이걸 이렇게 하니까 더 어두워지네. 원래 밝아져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거를 얼굴을 잘 보이십니까? 이거를 좀 꺼놓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예, 얼굴이 좀 어둡더라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다 내 개념과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와 놀이하듯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자꾸 놀다 보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개념이 자꾸 내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놀이를 하듯이 친구와 놀게 되면 스스럼이 없이 그 친구의 어떤 습관이나 그 친구의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관습들을 내 것으로 거저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제가 녹화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잠깐만 리셋을 한번 시키면 리셋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오늘은 이게 리셋을 한번 시켜서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또 약간 어둡긴 어둡네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이 구미호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좀 꼬라지를 피우는 것 같네요.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제가 처벌을 이제 정해가지고 따로 처벌을 하면 되니까 일단 오늘은 좀 어둡더라도 이 마귀 새끼들이지만 이 마귀 새끼에게 영혼을 팔은 것들이지만 루시퍼에게도 50% 정도의 육신의 그런 일까지 이렇게 자기가 불운을 조장을 해서 한 번씩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이지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제 얼굴이 오늘 좀 어두운 거를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은혜만 잘 받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마귀 사탄 루시퍼가 요 옆에 있는 구미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50%의 그 권한을 오늘은 좀 사용하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역광 보정을 하면 얼굴이 잘 더 밝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더 막 어두워지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또 많이 어둡죠. 원래 이렇게 안 어두웠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개념을 내가 그냥 같이 놀면서 그냥 경험하고 뛰어들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내 것으로 주어지고 체득이 되게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높고 전능하고도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높고도 전능하고도 위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놀고만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뭐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것에 물이 들고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을 흉내내어서 같이 따라하는 것이 가장 본받기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런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날 따라 박남정 씨처럼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네 뿅.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어서 내 것으로 체득이 되고 내 몸 안에 확산이 되고 퍼져나올 수가 있게 된다. 퍼져나올 수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개념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전지전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흡수하고 그 양분을 내가 취하고 그냥 끌어당겨 가지고 내 것으로 가지지 않으면 아예 체득이 안 되고 배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취득하는 자체가 처음에 시작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무술을 전수받거나 성령이 소화자를 통해서 그 무술을 전수받을 때에 그 무술의 진정한 오의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 무술 자체에 있는 어떤 권법이나 정권 찌르기나 발착이나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데 그 무술의 오의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근육과 리듬을 통해서 내가 진짜 유연한 그런 몸의 연결 고리를 먼저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동작의 유연한 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권이면 취권, 사마귀권, 원숭이권, 학권, 그런 모든 무술 자체가 어디에 그 묘미가 있는 것이냐면 그 연결 동작 부분을 싹 어떻게
감칠맛 있게 근육을 연마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싹싹싹싹 요렇게 싹 그 무술의 그 비의를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상대방을 딱 제 앞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묘미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진정한 묘미를 모르고 내가 생각할 때 정권 찌르기와 발차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서 그것만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 무술의 오의를 터득하지 못하고 그 진술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빨려 들어가고 그것을 모방하고 본받는 흉내를 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개념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삶의 현실 속에 피곤하게 찌들어서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삶에서 이러한 자신의 천국의 평안과 만족과 행복의 개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천국의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속뜻을 잘 모르고 항상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의 개념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자 잠깐만 이 설정을 이게 잘 설정이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서 거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삶에서 그분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고 계신 참 선물인 모든 행복과 영생과 평강과 만족의 개념을 진정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피곤하고 찌든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평안하고 만족하고 보람된 진정한 개념들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개념 속에서만 갇혀서 편리하게 살아가기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개념들은 하나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지 못한 채 항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무지한 상태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이 항상 너무나 심려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플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장을 해야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항상 성장 정체에 걸려서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한 채 삐쭉 골아서 병이 걸려 게르게르거리는 것을 항상 지켜보아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과 똑같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러한 우리들을 향한 아픔과 절망을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항상 탄식하고 아파하시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개념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낳아서 이 땅 120년 동안 자신의 자녀로 양육을 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길러주시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120년 동안 인간의 육신의 개념과는 이것이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혼과 육체의 차이인데요.
육체라는 것은 한번 태어나 버리면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엄마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식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이 기정사실로 확정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요. 영의 개념은 마음속의 선함과 마음속의 거룩함과 마음속의 진실하고 정말 선하고 착하고 정말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항상 변화시켜 가고 그런 모습에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의 개념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의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의 자녀로 나아질 수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붙이셔서 어렸을 때에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루시퍼가 지키겠어요? 천사들이 지키겠어요? 루시퍼는 오히려 영혼을 죽여 사망 권세로 끌어가서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서 사망 권세로 영혼을 팔게 만들어 죽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천사들이 지켜줄 수 있겠어요? 어떤 신이 사람이 어렸을 때 지켜주는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의 분체들이 조그맣게 사람 모양으로 성령님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예언을 하고 다녔는데 그 교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 제가 이제 그거 앞으로는 선포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괜히 말하면 저만 망신당하는데 제가 이제 왜 그런 것을 선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앞으로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거 제가 안 할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싸가지 없이 아버지 앞에 싹수 없이 막 대서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냥 진노를 하셨는지 어떤 한 분이 나오시는데 제가 엎드려서 있는데 수염 달리고 홍포 입으시고요. 위에 흰 세마포에 홍포 입으시고요. 겉모습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딱 보면은 예수님하고 거의 쌍둥이 동생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때리 패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성령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이단 사이비 종자 새끼들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 다. 그래 아버지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성령님하고 거의 성령님을 거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기신 거 보면 아버지도 아마 똑같이 생기셨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네,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지 않소? 제가 봤다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셨다니까.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와가지고 저를 두드려 패시는 게 보이더라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쌍둥이더라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도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러분이 그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어떻게 생겼겠어? 아니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령님을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빛의 입자의 본체로 직접 낳으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낳으신 아들내미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고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우리끼리니까 사람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낳아 놓으신 아들내미님들을 보니까 두 분이 쌍둥이 같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는 것도 척하면은 척하고 나오는 거지, 척하면은 삼천리인 거지. 그걸 모르면 바보 천치지. 안 그러십니까? 또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성령님을 본 얘기를 했노? 예,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까자 먹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또 까자 먹었네. 아버지 기억이 좀 나게 해주세요. 까자 먹었습니다. 제가 생긴 모습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낳는 이야기 하다가 그랬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이 하던 거는 마저 하고 또 넘어갑시다.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 이치를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성령님의 형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동시에 태어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낳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체로 동시에 아버지 맞지요? 그렇게 분리가 되셨지만 위격으로는 예수님이 형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형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성령님 아까 그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예, 아버지가 기억이 나게 해주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분체들이 조그만하게 인간 모양으로 떼서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고 양육을 하고 계신다. 믿는 자나 믿는 자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속성이 있고 육의 속성이 있는데 육의 속성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 새끼 그냥 막 평생토록 정해져 버리는 것이 육의 속성이지만 영의 속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착하고 선하고 섬기고 이런 속성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나아지지가 않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인간 중에 제일 천박하고 가난하고 돈도 백도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40~50%의 현실의 지분을 허용을 해 주어야 마귀 사탄들이 악한 신에 속이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0% 그렇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도 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룩처럼 우리가 썩어져서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이면
가족들이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러. 그래서 그 기회 120년의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이런 기회를 잘 잡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성령님의 각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 인도를 잘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육의 그냥 사람으로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놓아지는 데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근본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요, 평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빛으로 자기를 도출하면서 근본 인품, 인격 자체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었더라도 가라지와 쭉정이 새끼가 되면 목사요 뭐 대통령이 장로요 목사라도 다 지옥에 쳐넣게 되고요. 아무리 예수 믿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불교와 무교와 그런 종교였더라도 선을 행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선하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은 이순신 장군처럼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 최영 장군, 김유신 장군 이런 사람들처럼 싹 다 천국에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과 선을 선택한 영을 선택해서 선하게 살았느냐, 육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짓밟고 핏빨고 악하게 살았느냐, 그거는 성령님들이 따라, 물론 천사들도 2명씩 항상 영혼이 있는 사람은 생명싸개 아틀란티스 바다에 2~3천 명이 각 사람의 생명싸개당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2~3천 명이 배치된 2~3천 명이 그거를 받아 적어 행위록을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 각 사람당 그 아틀란티스 바다는 777억 광년 555억 광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 바다 속에 있어요. 생명싸개가 조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명싸개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계시록에 제가 7장에 그거 설명드렸죠. 각 지파 르우벤은 품고 권능이 탁월한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그런 기질의 사람이고, 그거는 육의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 왜 물어뜯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어뜯지. 제일 살이 많은 부분을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인체 모형 중에서 살 중에 제일 살이 많은 곳이 어딥니까? 허벅지. 그래서 그 아틀란티스 바다 중에서 예수님의 허벅지 부분에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기질을 타고난 이 베냐민 지파의 생명싸개는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체 모형이라고 그랬죠. DNA 세포 모양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간과는 다른 DNA 세포 모양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허벅지 부분에 생명싸개가 존재하고 있고,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상이나 다니엘처럼, 그리고 모세, 그런 사람 있죠.
창조력, 자가력이 아주 우수한 뛰어난 사람,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니엘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꿈과 이상을 풀어받고 모세처럼 세상에 없는 그런 꿈과 이상을 풀어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거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 이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생명싸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예수님의 머리, 정수리, 여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게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입니다. 가장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축복이 내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머리의 정수리 부분, 우주의 아틀란티스, 우주의 제일 끝은 물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생김새 모양의 아틀란티스 대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물로 덮여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생명싸개의 위치는 머리 부분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한번 풀어주신 게 있는데 이것 좀 하시는 것 보면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해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지파에 따라서 그 생명싸개의 위치가 우주의 끝을 둘러싸고 있는 아틀란티스 바다에 예수님의 팔이면 팔, 그 다음에 입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므낫세 지파는 구두력과 언변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라면 모세가 이상과 꿈과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계시의 말씀을 풀어받아 전하는 걸 좋아했죠. 그러면 아론은 뭡니까? 아론도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모세나 아론이나 레위 지파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육적인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들어서 누구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렇게 기질과 성격과 모양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지금 그거를 근본에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력과 언변력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고, 그러니까 입에 있겠죠. 입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입에 있겠고, 그 다음에 르벤 지파 사람들은 가슴에 품으니까 예수님의 인체 모형 아틀란티스 바다 중에 가슴에 생명싸개가 있겠죠. 아셀 지파는 손기술이 좋고 거기 뭐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뭐 정밀한 그런 거를 만들거나 만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잘하는 기질의 사람이다. 맥가이버나 기술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의사 선생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손에, 그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있는데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형제 자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을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뵐 수 있는 일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다.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시몬 지파가 행동력과 결단력이 많이 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쪽 다리 부분입니다. 허벅지는 아까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죠. 그래서 다리 여기에 이 무릎 밑에 있는 다리를 뭐라고 그러지요? 무릎 밑에 있는 다리.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다음에 여기에 제가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를 상세하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캔을 한번 떠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게 되신다. 또 뭐 하다가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생명싸개의 위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또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개념과 육의 개념은 그와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의 개념은 성령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는 이게 흰색이라서 좀 얼른얼른 거리는 게 있네요. 그죠? 앞으로는 흰 장갑을 안 껴야 되겠네. 검은 장갑을 껴야지 흰색을 하니까 막 얼른얼른 거리서 막 좀 그렇네요. 그죠? 오늘은 이게 뭐 조명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보일러도 없고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장갑을 끼고 제가 머리도 이렇게 많이 눌렸는데 모자를 쓰지 않으면 추워서 좀 잘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엄마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 얘기 했네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구분이 없이 영으로 선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내가 부여잡아서 따라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영혼의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인정하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 그 얘기했지요. 50%는 마귀 사탄에게 육신의 현실적인 거짓신이 되어서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이 만든 뭐 불교나 그 다음에 천주교도 마리아교죠. 원래 천주교가 마리아를 섬긴 것이 아니었는데 천주교도 마리아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마호메트가 거짓 천사의 계시를 받았죠. 사탄이 가장한 광명의 천사. 그래서 마호메트가 천사를 만나는 그 장면 성화를 보면 그 천사를 마호메트가 무릎 꿇고 만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사회책에 보니까 마호메트가 그 천사를 만나는 장면에 성화가 책에 나와 있는데 전 거기에서 봤는데 날개가 시꺼매요. 날개가 시꺼매요. 그래서 그게 누구의 천사였겠어요? 사탄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것이 심한 일이 아니다. 병가상사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맞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마호메트를 현혹해서 전쟁을 하고 싸워라 죽여라 그렇게 한 거지요. 무슨 놈의 종교가 싸워라 죽여라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탄이 거짓으로 불교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지요. 좋은 데 갔다고 그러시지요. 선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왕자직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기름이 때록때록 껴가지고 남의 집 밟고 피 빨고 이득을 취해서 살아가지 않고 영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길을 선택해서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하고 죽습니다. 다들 보면 내 잘났어.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나가.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은 나 같은 짐승 쓰레기 인간 구더기 새끼보다 못한 기생충 새끼입니다. 요렇게 말하지 절대 내가 잘났다고 안 그러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을 때 나를 따르고 섬기지 마라.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 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인간을. 그래서 석가모니가 신이 된 거예요. 석가모니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종교도 영판 그 종교를 저도 옛날에 불교를 몇십 년 믿어봤지만 몇십 년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열 몇 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불교였기 때문에 잘 알지요. 가서 이제 그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절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지요. 그런 이슬람교나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거짓 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도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사탄이 만든 종교를 섬기고 있지만 그거를 100%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님이 엄마로서 여러분에게 50%를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낳아서 진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천국을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 진노를 입지 않고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사는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영원한 천국에 꼬린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루시퍼 마귀 사탄들의 악한 신의 역할은 뭐예요? 이거를 미혹하고 꼬드기고 속이고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은 넘어뜨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세상의 이득을 취하고 누리게 만들어서 그러면 양심을 팔면요 여러분 양심을 절대 배신하고 팔지 마세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종교에 상관이 없이 목사라고 해도요 다 지옥입니다. 양심을 팔면은 왜냐면 영혼이 팔려가고요. 반드시 양심을 파는 그 이유가 세상의 뇌물이면 뇌물, 이득이면 이득, 나에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권리면 권리, 떡고물이면 떡고물 그거를 챙기기 때문에 그게 뭐 1000만원이 됐든지 뭐 1억이 됐든지 2억이 됐든지 영혼을 판 값을 누리는 거라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원리를 잘 모르는데요. 사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양심을 팔게 되면 영원히 사탄의 나라의 소속으로 귀속이 되어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 사탄에게 영원히 넘어가가 8년 넘어가서 이득을 챙기고 누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 믿었다고 사탄에게 영혼 팔아치워서 판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친애하는 판사님께 그 드라마 그 제빵왕 김탁구가 오래간만에 나왔길래 반갑고 재밌고 해서 봤는데 예수 믿는 판사라고 하면서 뇌물을 받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서 뇌물을 받고 그게
선한 사람을 짓밟는 판결을 한 사람이 지옥에 안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리고 불교 믿는 판사님은 뇌물을 안 받고 이득을 안 챙기고 석가모니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영의 생각을 순종하고 따라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판결할 때 뇌물을 안 받고 약한 사람의 그런 판결을 공적으로 공평하게 잘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보살펴 주었는데 그런 사람은 지옥 가겠소이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의 분체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만하게 조그맣게 떼다니면서 믿는 자나 성령님이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씻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는 것일 뿐이지 성령님이 엄마로서 일생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생명싸개에 그 천사들이 2, 3천 명이 항상 2명씩 로테이션 하면서 그걸 다 지시를 받아서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간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싸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와 영혼의 자녀로 120년 동안 나 자신과의 마귀 사탄도 반드시 악한 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 거짓 종교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기회의 시간이 성령님이 한번 하면 마귀 사탄이 한번 하고 50대 50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70여 명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들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래서 이거 잔다는 것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만 한다고 간다고 했습니까? 120년 동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종교에 무관하게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과 양심과 생각에 4-5가지 10계명처럼 심령판에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새겨 넣어주는 그거를 지켜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착하게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를 한번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 타락하면은 아버지가 다시는 용서하지 못하는 짐짓죄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무조건 천국이야. 그러면 성경은 위배되고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떠나 죄를 짓고 즐기고 떡고물을 챙기고 아까 그 기독교 판사처럼 기독교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명박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믿음 거의 다 까자먹었다가 13살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처음에 한 3, 4단계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의 절대적인 선택에 따라 달린 거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나 그 미혹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때에 방심하고 있고 죄를 짓고 싶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태만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때 마귀 사탄이 한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짓을 해도 다 천국에 간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그거를 불어넣으니까 그거를 믿고 미혹의 마귀 사탄의 미혹의 말이 곧 가라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자녀로 선하고 진실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착하게 선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50% 전해주시는 기회가 있고 이 땅에 영혼이 있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거를 부여잡고 따라가느냐, 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느냐, 양심을 팔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교회는 나오고 목사지만 대통령이지만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과 이득과 그런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육신적인 죄악되고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에 치우쳐서 멸망으로 달려가느냐, 그게 정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자기가 그 마음의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성령님이 마음의 양심을 자극해서 새겨 넣어 주는 거거든요. 4-5가지. 그거를 지키면 구원받고 어기면 지옥 가고 믿는 사람도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이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라지로 심기워서 모든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따로 거두어 먼저 거두어서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불못에 집어 던져 넣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는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진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목사나 대통령이나 거지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120년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간의 기회를 부여잡아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또 눈이 부셔가지고 얼굴은 좀 잘 보이는데 이 빛을 돌리면 또 눈이 부셔가지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 가운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여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지 않습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너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행실이냐? 모든 불법과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냐? 양심과 신앙을 팔아서 영혼에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나아지지 못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나 영원한 지옥에 버려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따지 못하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에서 제하여지지 않고 붙어있는 구원받는 나무, 구원의 나무라면 예수님의 그 뿌리의 진액을 날마다 풍성히 넉넉하게 흡수하고 흡입하여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의롭고 정결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죄짓고 더럽고 추잡하고 사악하고 이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져서 마귀 사탄의 미혹의 그런 가르침에 끌려서 거기에 쏘가 접붙여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이득과 만족과 그런 유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 거기에 접붙여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마태복음 7장 19절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 있는 구원받는 나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죄 짓는 것 다 버리고 양심 팔고 양심을 팔아서 이득을 챙겨서 양심이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신 분들은 고해 성사를 하세요. 목사님들이나 그런 주의 종들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런 빛이 비추어서 에베소서 5장 11절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진실되게 죄를 고해야 하나님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진정으로 토해야 돼요. 자기가 이미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를 빌미 삼아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미혹만 선택해 살아서 영혼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 영혼이 팔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진실을 토하고 우평 강도처럼 진정으로 죄를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실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영혼을 파는 선택을 해서 마귀 사탄에게 양심이 화인 맞아 팔려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소매치기하고 청부살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5장 6장 갈라디아서 6장 계시록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성경하고 다르게 반대로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요 총회장이라도 여러분은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걸 믿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결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구원받는 길을 선택해 영의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탈락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거 돌이키셔야 돼. 하나님이 그 영혼 팔았어요. 영혼을 팔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팔아먹었잖아.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누리려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제 성령님이 7, 8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이 돌이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바지 저고리를 붙잡고 일단은 여러분의 죄를 주의 종들에게 무릎 꿇고 진실로 참회하고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얘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줄까 말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다 닫히셔서 그런 분들 돌아볼 아버지 마음이 없으시거든요. 지금은요. 진실로 회개하셔서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성령님의 주시는 기회 50%, 마귀 사탄의 미혹의 기회 50%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 성령님 엄마가 길러주시는 기회에 따라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진실하고 착하고 선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참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으셔서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만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네가 진정한 내 새끼 내 영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을 들으시고 칭찬을 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마귀 사탄도 자기의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거를 100% 진짜 신인 것처럼 믿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을 성전 지붕 꼭대기로 끌고 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막고 미혹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 성령님이 엄마로서 돌봐주시는 50%의 시간도 있지만 마귀 사탄에게 주어진 악한 신으로서 가라지를 잠잘 때 방심할 때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할 때 뿌려서 육신의 길을 선택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길을 선택해서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악하게 남을 짓밟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소매치기하고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고 떡고물을 챙기고 뇌물을 받고 불의와 불법을 행해 자기 배를 불리고 배에 기름이 때룩때룩 끼게 하는 양심과 신앙을 팔아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 가라지가 되어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 아무리 목사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대통령 장로였다고 하여도 지옥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고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고해성사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누그러져서 예수의 피를 뿌려 용서하게 만들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성결하게 착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여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 빛의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 행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